솔로몬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서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재판하러 오는 그런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도 백성을 위하여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이 대답에 흡족해 하셨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로 잘 재판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대답에 너무 마음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셨죠.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노와 같은 자가 없겠고 내 뒤에도 노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노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하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자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성경 말씀을 쭉 봐왔지만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했잖아요. 변함이 없다 이거죠. 사람은 다 변해가지만은 또 환경도 다 변해가고 그러지만 모든 피조물은 다 변해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게 될 때에 우리가 늘 새로운 의욕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다시 우리의 소망을 주께로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또 말씀을 쓰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가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솔로몬과 같은 이가 없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탈무드나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봤던 그 한 예가 있잖아요.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자기 아이라고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했던 이 멋진 판결이 있잖아요. 이 아이를 죽여라. 반을 나누어서 둘 다 내 아이라고 그러니 반을 나누어서 이렇게 주어라 그랬더니 한 여인이 울면서 저 아이가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제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울면서 아이를 양보했던 그 여인을 어머니로 지목하게 됐죠. 정말 어머니의 그 모성애를 너무나 잘 알고 그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했던 솔로몬의 이 지혜의 판단에 이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그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게 된 것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들으러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소문이 났죠.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진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되고 주변 나라에서 오게 됐습니다. 먼 곳에서도 왔어요. 스바라고 하는 곳, 이 스바라고 하는 곳에 여왕도 찾아왔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왕도 찾아왔겠구나. 마치 이것을 영화화하면 얼마나 멋진 영화가 될까 이런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 영화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2000km 됩니다. 지금의 예멘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 들었잖아요. 바로 예멘에 해당되는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그 왕국에서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정말 알고 싶었어요. 정말 그러한가 보고 싶었어요. 그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 지혜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질문할 때 쉬운 것을 질문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스바의 여왕이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어려운 질문, 정말 누가 생각해도 이 질문을 답하지 못할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솔로몬에게 질문하게 되었죠. 솔로몬은요 막힘없이 대답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영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얘기하게 되죠.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들의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들은 것보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변에 서 있던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일깨워 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미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그런 은총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마치 일깨워주는 것처럼 스바의 여왕이 이야기를 하게 됐죠. 당신들이요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늘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될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지혜 속에,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는지, 당신들이여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듣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로 우리가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바의 여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스바의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사모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를 보면서, 또 우리 속에서 나타난 그런 예수님의 그 빛을 보면서, 그 어떤 진리의 그 파편을 보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뿐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요, 부귀영화가 솔로몬에게 있게 됩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의 세입금, 그 세금으로 받는 그 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저는 이게 성경을 보다가 666이네, 666이네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기 쉽네. 솔로몬이 받은 이 세금으로 받은 돈이 금 666,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666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금 666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이게 실감이 안 날 텐데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자면 지금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봤을 때에 계산을 하게 되면 6조 원 정도 되게 됩니다. 6조 원. 뭐 지금 지금 현대의 그 나라의 그 재원으로서 6조 원 그러면 애기에 뭐 이럴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그 인구와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죠.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요, 금이 남아 돌아요. 금이 남아 돌아서 솔로몬은 금으로 금방패를 만들게 되고 200개를 만들게 됩니다. 작은 방패에 300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궁전에 배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궁전을 방문하게 되면 이 멋진 방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은 어깨를 이렇게 펴게 되겠죠.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것도 거기에다 상아도 대단한데 거기에다 정금을 입히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입니다. 궁의 그릇도 다 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다 궁에 있는 그릇도 금입니다. 다시스의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게 됩니다. 주변 많은 나라들에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 되게 됩니다. 말은 그 당시 말은 애굽이 유명했거든요. 애굽에서 말들을 사서 그 말들을 들여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니까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은 아예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돌 같아. 그냥 천지에 깔린 돌같이 은은 그냥 너무 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 귀한 백향목도 너무나 남아 돌아서 마치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뽕나무같이 여겼다. 얼마나 이 솔로몬 때의 부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지혜가 있었지요. 부귀 영화가 솔로몬에게 주어졌고 솔로몬은 이를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고픈 사람의 우리 늘 요즘 하는 말 있잖아요. 워너비로 그러면 나의 모델로 이야기하면 워너비라 그러면 솔로몬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많겠죠. 어떤 예능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참가자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마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름을 붙여주셨을 수도 있고,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영화처럼 참 잘 자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였을지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솔로몬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도 얘기하게 될 때 정말 솔로몬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가지고 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워너비가 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1장 말씀 읽으셨잖아요. 11장 말씀 읽으셨는데 이 11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정말 누군가 다 믿음에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떠나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그가 어떻게 떠나가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과정을 잘 살펴보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정말 지금 여러분이 내 믿음이 정금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다 그러면 그 보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갔던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할 수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만 있었던 그 믿음의 적이 솔로몬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더욱더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였는가? 어떻게 그가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고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킬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얘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여인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솔로몬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의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은 300명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 여인들을 내 아내로 맞이하지만은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는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영향 정도가 아니라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끔 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여러 이방 신들의 산당을 그녀들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여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솔로몬이 이 이방 신을 섬긴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뭔가 있는 거죠. 마치 이방 여인과도 같이도 이 세상 속에서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거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칼럼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서서히 처음에는 엷어지더니 나중에는 돌이키는 거죠. 그래, 내가 내 인생을 그래도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이제는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산당을 지어주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죠. 사실은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그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돌려서 그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을 과 통혼하지 말고 또 그들의 딸들을 이방 남자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은 조금 뭐랄까 속이 좁으시고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헛되고 된 이방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만약에 그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돌이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명령하게 된 것이죠. 일찍이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 왕들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금하신 것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지며, 이 많은 아내를 두게 될 때 그 마음이 미혹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일 이 솔로몬이 왜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아내로 삼고 후궁으로 삼고 첩으로 삼게 되었을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 그것이 솔로몬의 한번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솔로몬은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정치적으로 주변 모든 나라들과 정치적으로 그들과 잘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을 낼 수도 있겠고요. 또 그 깊은 내면에서는 뭐냐면 바로 여러 이방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력적인 그 여인들을 보면서 개인적인 정욕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마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 이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왜 그랬을까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결국 자신의 욕망에 굴복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혼하지 말라 그랬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늘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랑 그러면 너무 좋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랑하다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꼭 붙들고 사랑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놓지 못하고 꼭 붙들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게 되면 거기에 굴복되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서로 사귀다가 여인이 나는 당신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헤어지자, 그리고 돌아섰어요. 근데 남자가 꼭 붙들고 난 당신 없이 안 되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뭘 보게 됩니까? 이 남자가 여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구나, 굴복되어 있구나, 마치 매여서 노예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노예가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쿨하게 그래, 서로 안 맞는다면 헤어져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붙들고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의 마음을 돌이킬까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노예가 된 상태죠. 이것을 보게 될 때 그리하여서 결국 이 여인들을 드린 것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보자면 우리도요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꼭 붙들고 사랑하여서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거기에 굴복되어져 있고 거기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유혹들이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럼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단절하여 살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게 하는 바로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의 땅,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변하셨던 그 모습이 변하셨던 변화산에서 너무나 황홀한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짓고 여기서 삽시다. 너무나 황홀한 경험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산 아래, 이 세상 왜 내려가자 그랬습니까? 바로 그곳이 사명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명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단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과 단절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인데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교적 삶을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내셔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죠. 유혹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잃지 말아야 될 그런 생각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 구덩이가 있고 나를 넘어뜨리는 덫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성교적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냄을 받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붙들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한 사랑에 굴복되어져서 그곳에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된다면요, 그냥 거기에 휘둘려서 나중에는 파멸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너무 황당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뉴스들 보니까 왜 데이트 폭력이 있잖아요. 헤어졌는데 남자가 또 찾아가가지고 계속 우리 헤어지지 말고 다시 살자가 아니죠. 다시 그냥 우리 계속 교제하자 그러다가 말 안 들으니까 찾아가가지고 심지어는 막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주변 가족들도 죽이게 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그건 정말 사랑이 아니잖아요. 굴복되어져서 거기에 마치 계속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그 마음에 굴복되어져서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노예화하지 못하도록 내가 거기에서 매여가지고 거기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전전긍긍하게 하면서 그냥 무릎을 꿇고 거기에 애원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당신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신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붙들려는 그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던 내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덫이 있고 구덩이가 있고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은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빛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둠에 굴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가운데 존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존재해요. 그런데 어둠에 굴복된 적은 없어요. 자기의 빛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멀리 영향을 미칠지 그것은 각자 다르지만 그 빛의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굴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빛을 발합니다. 마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교적 삶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굴복되지 아니하고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먹을 때도 집도 또 아이를 교육시킬 때도 또 앞으로 노후도 다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노예가 돼서는 안 되죠. 돈이요,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붙들고 애원하고 그런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돈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목표는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연예인들이 인기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떴어요. 내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인기가 날아가 버릴까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굴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인기여 결코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붙들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내게 주신 어떤 모습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빛을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경우 있죠. 한국에 지금 대선 전국이잖아요. 3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과 나를 완전히 일치시켜서 어느 내 속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다른 진영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나라를 잘 운영하고 잘 마치 구세주처럼 그렇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완전히 나를 그 사람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한마디 한마디에 다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라고 막 자부심을 가졌다가도 어떤 때는 어떻게 저쪽에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화를 내고.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에 누가 좀 더 잘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노예가 돼서 그 사람이 안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적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서로에 대해서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교제와 협력을 통하여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노예가 되지 않는 거죠. 거기에 굴복되어 살아가지 않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지요? 솔로몬은 욕망에 굴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가 사랑했던 것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솔로몬의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요, 늘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사랑하여 굴복되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세대의 영향 속에서 내가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이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또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속 변화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 뜻에 따라 이 중심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인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풍요함을 누리는 가운데 그 풍요함이 어느덧 물질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으로 변해갔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그가 부귀영화를 얻는 것, 많은 부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부자 자체가 죄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된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물질에 자기의 마음을 다 내어준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부가 어느덧 자랑이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쌓은 부가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금이 남아 돌아요. 그러면 그냥 금을 그냥 쌓아둘 수도 있고 다른 일에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으로 큰 방패를 만들고 또 작은 방패도 만들어서 궁전에 배치한 이유가 뭘까요? 외국 사절단이 왔을 때 그 방패를 보게끔 한 이유가 뭘까요? 그걸 통해서 솔로몬은 왜 그렇게 한 걸까요? 과시하는 겁니다.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의 보좌도 상아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보좌 좌우를 멋지게 꾸몄습니다. 위험 있게.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겁니다. 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많이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들을 애굽에서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찍이 왕이 되려는 사람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사고 말들을 애굽에서 사왔습니다. 그가 병과 마병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과 마병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모은 것입니까? 이 병과 마병은요, 눈에 보이는 군사력입니다. 이 병과 마병을 보면서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 부귀영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의 마음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에서 떠나가고 있어요. 병과 마병을 보면서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평할지 모르지만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솔로몬이 넘어졌던 그 이유, 그 재물을 의지했던 그 병과 마병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솔로몬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닌 재물을 의지하는 하기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요, 다 무엇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물질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가 물질 중심적입니다. 물질에 묻고 물질에 울고 물질로 인하여서 싸움과 분열하게 됩니다. 물질을 가졌으면 든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물질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고 돈이 판단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 성지순례를 가서 보게 되면 여러 신상들이 주변 그 절벽과 주변 그 경관 좋은 곳에 여러 그 신상들을 새겨놓고 사람들이 저마다 그곳에 섬기고 있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여러 신들이 정말
그렇게 신상들이 있었던 자국들이 있고 그런 거죠.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쫓아서 거기에 경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저마다 섬기는, 저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절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대표적인 게 물질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나는 도대체 너희에게 어떤 의미냐? 라고 물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물질의 신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자,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멋진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이 물질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의지할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이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며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의 부를 그것을 주신 그 근본적인 존재가 누군지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부가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게 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했죠.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가시는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의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의 때가 아니라 그 아들 때에서 나누어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실패를 보면서요, 이 솔로몬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욕망에 우리가 굴복되어져서 노예가 되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물질을 의지하고 그것을 내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갈 그런 위험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믿음이 무너져버린 솔로몬의 실패를 보면서 왜 그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면서 깨달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내 사랑이요 내 의지할 뿐이고 내 자랑이며 내 기림을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